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답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약속은 나의 생활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얘기예요.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 성경 66권의 성경의 가장 뒷부분에 기록된 마지막 성경을 피니시하면서 기록된 그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니?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모두가, 이 성경을 알고 이 성경을 들고 있는 너희 모두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성경은 끝이 납니다. 지금 이 부탁은 바로 우리처럼 성경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성경 안에 있는, 성경에는 여러 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그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꼭 이 주 예수의 은혜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던 은혜가 너희에게 꼭 있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약속하시고 베푸신 은혜가 약 32,560가지가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32,560가지의 은혜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니면 무슨 천사들이, 아니면 사람에 의하여 받은 여러 가지의 그 은혜들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꼭 주 예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32,560가지가 다 예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혜가 각각 서로 다른, 서로 각각 다른 그런 은혜를 받고 그렇게 이상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있다라고,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거를 지적하고 성경이 그걸 알리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으로 확인할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보세요. 여기 기록된 대로 이 성경 안에는 율법의 은혜도 있고 복음의 은혜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32,560가지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예수님의 은혜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율법, 그래서 만약에 율법의 은혜를 받아버리면 그 은혜기는 하지만 나에게 축복이 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주 예수의 은혜를 받으라. 즉 복음의 은혜, 진리의 은혜, 생명이 있는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알기 위하여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율법이라는 은혜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은혜는 나에게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 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바로 이거는요, 성경에서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여러 종파, 여러 그런 그 교파, 여러 그런 교리들로 얼룩진 문제가 바로 이 문제, 주 예수의 은혜를 모르고 주 예수의 은혜가 무엇인 줄을 모르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의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드는 은혜가 뭔 줄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또 믿음이 흔들리면서 또 믿음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도 그것이 예수의 은혜인지 주 예수의 은혜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냥 신앙생활의 방법이 달라지고 믿음의 방법, 그래서 이런저런 다른 것들로 채우다 보니까 성경에 기록하고 약속해 놓은 주 예수의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막상 또 그런 것을 정리하려고 해도 무엇을 어떻게 정리할 줄을 모르니까 믿음에 대한 정리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는 이와 똑같은 거예요. 이걸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수학 문제가 있는데 그 수학 문제를 풀다가 문제가 잘 안 풀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다시 그걸 딱 지워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답이 정확하면 답이 나와요. 그렇죠? 그 공법이 정확하면 그 답이 나오게 돼 있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은 여러 가지의 축복들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속에 있는데 그게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다 보니까 마치 산수에 그 부호와 기호와 숫자를 맞춰가지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인생에 바로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히 물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도 얘기하잖아.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우리가 내 인생에 나의 삶에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성경 속에 기록됐기는 기록됐는데 왜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데 왜 내게는 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나타나고 이루어지는데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은가? 오늘 그 문제를 터치를 하는 거예요. 바로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혹시 내가 신앙생활에 혹시 내가 헛발짓고 혹시 내가 조금 미스테이크하고 좀 내가 허덕거렸다 하면은 그걸 다 훌러덩 다 벗어 집어 던져버리고 다시 새롭게 바로 주 예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성경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믿음을 교정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는가?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로 15절의 부탁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을 하시는데 거기에 but 단서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죠? 내 계명을 지켜서 절차를 밟으면 누가 시행을 해요? 예수님이 시행. 이 말씀은 뭔 말씀이거니? 성경 속에 약 32,560가지의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의 문제를 키를 그 32,560가지의 약속을 움직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이 시행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계명을 알고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32,560가지의 모든 각 은사들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즉 말해서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의 키가 바로 예수의 계명을 아는 사람은 왜? 예수님이 시행을 해버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계명이 무엇인 줄 알고 우리 예수의 계명으로 우리의 믿음들이 잘 정리될 수 있기를 주님이 지금 요한복음 14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을 하는데 그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한 나의 계명을 너희가 지켜라. 너희 계명을 잘 따라오라. 할렐루야. 우리 이 계명을 아는 시간, 오늘 우리가 이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치 산수 문제를 풀다가 안 돼 그러면 싹 지워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착착착착 풀어나가는 그 첫 번 포인트. 저는요 엔지니어예요. 기계를 고치다가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싹 끌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싹 조립을 해요. 그 매뉴얼대로. 그러면 반드시 일어나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이고 열쇠와 같은,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가 무엇인 줄을, 이 계명이 무엇인 줄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은혜 생활을 잘 시작했다가 놓쳐버리고 이 계명을 혹시 그냥 무시해버리고 모르고, 그래서 또 몰라서 행치도 못하고
이 계명을 벗어나서 다르게 시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시행하시는 예수님이 일을 시작하시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주 예수의 은혜가 시작되는 이 예수님의 계명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되고 근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항상 anytime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이 내가 구하는 것을 시행시키기 위하여 나는 이 계명을 받고 주님 앞에 나가서리라 하는 그런 믿음의 틀이 딱 잡히는 근본이 잡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성경에 오늘 본문에서 부탁하시는 주 예수의 은혜가 나는 어떻게 주 예수의 은혜를 내게 시작시킬 것인가? 그거는요, 내가 시작하고 싶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첫 번째 우리들에게 당신의 약속을 탁탁 지키신답니다. 어떻게 약속을 하시고 어떻게 지켜나가시는지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을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신약 성도들에게요. 그래서요,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셔요. 신약 성도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시작될 성도들에게 이렇게,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32,560가지의 약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시행하시고 성령의 역사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흘러나갈 수 있는 통로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키를 내가 어떻게 오픈하느냐, 바로 주 예수의 은혜가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 예수의 은혜는 내게 계명으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와 있느냐, 내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것이고 시작돼요.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이 네 가지의 옵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오르메르로 시작되는 이 은혜. 그래서 우리가 요 교회 생활, 우리가 예수를 딱 믿으려고 하면은요, 내게 허물이 확 올라올 때 그냥 허물이 올라오니 할렐루야 그러고 끝내. 그러니까 모르니까,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을 때 나에게 하나님으로 시작된 예수를 믿는 개념, 믿음의 그 가장 근본적인 파운데이션, 없어지거나 바꿔져서는 안 될 이 네 가지. 내게 항상 예수를 믿을 때 허물이 내. 그래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이 그 허물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줄 알아요?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내게 내 모자라고 어리석고 못난 이 예수를 믿을 때 나에게 오르메르으로, 여러분, 내가 지금 오늘 저는 주 예수의 은혜가 어떻게 시작을 하고 내가 영적 관리, 내 영혼을 위하여 내가 나의 인격이 나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그 지금 문제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내가 항상 주님이 내게 주신 그 허물이 내게서 항상 그것이 어떻게 더 깊으면 깊을수록, 더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허물을 더 내가 터치하면 터치할수록 더 은혜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분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 잘 안 됩니까? 여러분, 일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놓친 사람들이 왜? 그것이 무엇인 줄 모르니까. 그리고 안 된다고 원망을 하고 막 이래버려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주가 그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게 올라오는 징계, 이런 것들을 그래서 가장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내게서 허물이 올라오고 항상 내게 죄사함이 내게서 씻어져 나가는 이 지속과 깊이가 얼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바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하여 나에게 담아주신 그 은혜, 그 계명,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이것이 항상 내게 머물러서 저는 지금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시작된 그걸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읽어드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계명이 돼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바로 다시 다 나의 잘못한 것 내가 다시 나의 허물을 끄집어 올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 평강을 누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은 이 주님의 이 믿음의 기초 근본이 다른 데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사도 시대 때부터 지금 통일한 히브리서 1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죠. 예수를 잘 믿던 무슨 예수를 100년을 믿던 50년을 믿던 하루를 믿던 동일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인종을 초월하여 다 동일합니다. 이 은혜, 이 주님이 주신 약속을 그렇게 이행시켜 주시고 실현시켜 주시는 그 약속을 타고 주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에 여러분 받아들여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때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고리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보내 이런 주님의 은혜가 내게 싹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회개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읽어볼까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 바로 기록된 대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회개, 믿음이 시작이 돼야 된다. 이게 믿음의 1, 2, 3이에요.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요, 다른 방법, 다른 어떤 것을요,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에 구멍이 나고, 이 빵꾸가 나고 미끄러지는 이유가 이 기본이, 그 근본을 잘못해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시고 주님을 보내기 위한 약속을 해 놓으신 이 주님의 이 약속,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네 가지의, 그리고 이제 그가 가난하게 이렇게 부유하게 하면 이건 오중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걸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내 영혼과 내 삶과 내 육체,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항상 내가 믿음이 흔들리거나 내가 믿음이 흩어졌을 때는 다시 나를 정리하여 내가 겸손하게 주님의 첫 번의 은혜를 내가 출발시, 이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약속이, 성경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인류 역사, 이 성경이 만들어진 지가 마틴 루터가 이 성경을 만들어 놓고 500년이 지났습니다. 500년 동안 이 성경은 베스트셀러 넘버1이에요. 왜 그러는가? 이 성경 속의 신비스러운 일들이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성경의 약속들이,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이 성경을 허구면 막 물 위에 걸어가고 무슨 홍해 갈라지고 무슨 사람이 무슨 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허구한 것, 아주 막 너무나 허황된 것들이 써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성경이 베스트셀러,
가장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원리 원칙대로만 움직였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했다 하면은 이제는 그 자꾸 그냥 넘어졌다 뺐다 넘어졌다 그러지 말고 조금 성장하라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1, 2, 1, 2, 3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고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가요 이런 성경에 이런 기록들과 이런 안내하심과 이런 가르침이 계명에 붙어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의 믿음을 잘 이제는 좀 장성한 사성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의 광야 사람들이 다 망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모세도 광야에 못 들어가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망해버려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죠. 특별히 만나는요 얼마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잖아요. 그 만나를 입에다 넣고 씹어요. 그 입에다 넣고 씹으면서도 그 만나 즙이 입에서 쏙쏙쏙쏙 나오는데도 불평을 하고 신앙생활을 이삭게 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저는요 너무나 안타까운 게 우리 예수를 믿고 기본 예수의 계명 1, 2, 3 그가 찔무려 오는 그 은혜를 주 예수의 은혜가 시작돼요. 이제 우리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 제일 처음에 우리가 누구라도 갖고 있는 은사가 뭐죠? 방언 은사예요. 그렇죠? 여러분 방언 은사가 더 하나님의 축복일까? 만나가 더 하나님의 축복일까? 똑같이 입에 들어간 건데 입에서 나오는 건데 방언이나 만나나 나는 방언이 훨씬 왜? 방언이 뭐간데? 방언은요 우리의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보다 훨씬 어마어마. 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비유로 요한복음 6장 5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광야에서 먹고 온 그런 만나를 막았던 광야의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도 너희는 더 크다는 거예요. 왜? 방언이 뭐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4장 2절 한번 읽어봐요. 방언이 뭔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여러분 광야 사람들이 왜 망했을까? 은혜가 무엇인 줄을 모르니까. 어떻게 그 은혜를 킵하고 어떻게 그 은혜를 관리해야 될 그 관리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 날라라 빠빠빠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그 기초, 기본, 근본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항상 언제나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뭐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항상 내 안에서 허물이 올라오지 않은 사람은요 벌써 그 사람은 주 예수의 은혜가 빠져나가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회개가 없는 사람, 뻔뻔하게 얼굴 들고 다니는 사람, 그건 그건 믿음에서 벌써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평강과 기쁨이 없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지금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그래서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 망한다. 더더군다나 내 믿음의 생각이 삐뚤어지면은 재앙을 불러들여요. 우리 한번 에레미야서 6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이 뭔지,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뭔지 아무것도 이게 다 무식해서 이거 다 그냥 내 생각이 그냥 다 나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 이상한 코비드-19이라는 이 팬데믹이, 전염병이 전 세계를 막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막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죠. 그런데 이번 우리가 한 2년 넘게 지금 이 팬데믹이 거의 3년 다 돼가죠. 지금은
그렇죠? 이게 팬데믹이 지금 이 전 세계에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후리치고 이럴 때 가장 피해본 사람들이 누군 줄 알아요? 가장 피해본 곳이 어딘 줄 알아요? 예수 믿는 교회당입니다. 가장 무슨 뭐 어디 다른 데 피해본 거 아니에요. 왜? 교회 예배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분명히 허락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2020개 이 시대, 신약 시대에 있다만 하나님께서 예배받기 싫어서 그냥 교회 문 닫게 코비드-19를 허락하셨을 거 아니요? 구약 시절에도 그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2절로 13절을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사야서 1장을 한번 쭉 읽어보면요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우리를 소, 돼지로 구분을 해놓고 소, 돼지만 또 뭐다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놔요. 말라기서 2장 3절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들에 얼굴에 똥을 발라버린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그런, 지금요, 우리 기독교가 천주교라는 교회에서 잘못됐다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빠져나와가지고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만들어진 지가 500년이 됐어요. 그러는데도 성경 속에 기록된 것이 무엇인 줄을 모르고 예수,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를 믿을 때 반드시 내게 예수를 믿는 목적, 사도행전 19장 2절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성령 받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 줄을 모르는 게 우리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우리가요 정말로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입성하셔서 우리에게 9가지 은사로 출발하고 이게 예수를 믿는 원투들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내가 그냥 주 예수의 은혜를 갖고 내가 그냥 믿어버리고 내가 그래서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막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막 그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가 하는 거예요. 종교가 그러잖아요. 무슬림도 그냥 막 자기네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무슬림, 막 알카이다, 무슨 뭐 불교, 밤에 잠을 안 자고 목탁을 치고 막 점쟁이들은 막 그 자기네들이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주 예수의 은혜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놓으서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허물이 올라오게 하고. 할렐루야. 이거는요, 받아본 사람만 알아요. 예수를 믿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계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죄사함과, 그래서 평안, 그래서 정말 나음을 입고, 그 풍요로운 삶. 이게 우리 인간에게 준 5가지의 복음이라 이거야. 근데 그거를 활용을 하지 않아.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다시, 나의 허물을 끄집어 올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죄가를 내가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하다. 내가 더 많은 것들로. 그래서 바로 이제는 딱딱한 조금 더 성장하는 믿음 생활, 성경을 아는 신앙 생활로 주 예수의 은혜가 그렇게 시작되며 우리 모두,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내 영을 살려내서 그 내 영혼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 교회라고 간판 붙여놓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영혼에 대해서는 저는요 교회 지금 오늘도 지금 주일날이니까 수없이 많은 이 목사님들이라는 사람들이 간판 걸어놓고 막 사람 모아놓고 막 말 잘하는 아무튼 막 그렇게 할 거예요. 그지만 그 중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영이 살아야 우리 천국 갑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천국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몰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해야만이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도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시작했는지 기억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 은혜가 내게 시작됐을 때 내가 그 은혜에 순종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요? 공중에서 재림해요. 공중에. 우리가 어떻게 공중에 올라가요? 예. 우리가 은혜로 맘지 않고는 우리가 가능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은혜가, 우리가 부활해서 공중에 올라가는데 그거 어떻게 올라가요? 은혜로 올라가죠. 그렇죠? 그 은혜는 믿으면서 주님이 내게 그냥 예수 믿을 때 내게 스며들었던 그 허물을 그걸 기억하지, 그걸 모른다 하면은 하늘에 올라간 것도 모르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잘 내가 하는 설명을 이해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 말 주변이 사도 바울같이 내가 말에 졸해갖고 지식에는 그러지 않는데 내가 말이 이렇게 졸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그냥 막 샤샤샤샤 하고 막 여러분들이 막 일어나 앉았다 막 울고 막 떼굴떼굴 굶고 하게 말을 잘 했을 수 있는 그런 성경 해석이고 그런 설교였는데 그렇게 못했던 것 미안하고 여러분 발자라고 생각하고 잘 이해되시기를 항상 여러분의 은혜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시작하여 깊하시고 영원까지 주님의 것으로 주 예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항상 우리가 킵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